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처음인 분도 계시지만 14번째 시간이죠.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인데요. 2024년도도 상반기가 이제 지나갔죠. 2024년도는 여차여차하니까 벌써 6개월이 휙 지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비슷하다면 12월 달 가면 또 같은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꼭 여러분들이 좀 시도해 볼 것이 있는데 특히 이 자녀들이 좀 커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어, 갓난아기 때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이렇게 2시간마다 깨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한 30분 정도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30분 정도만, 어, 매일매일의 삶과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이런 시간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시도해 보시면 좋으냐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삶을 살아내는 거,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 거, 이 삶의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녹아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들은 사명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이 생기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뭘 선택하고 버릴 것도 나중에는 정리가 안 돼서 막 바쁘기만 하거든요. 어, 예윤지 집사님이신가? 네. 예, 집사님은 또 이렇게 주일날이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악기를 통해서 또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중요한 어떤 축복들을 사실은 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거나 대단하게 하면 지속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분은 목회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좋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희 둘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숙소도 예약하고 뭐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막내 동생하고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가족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시 조금 전에 일어났는데 다 자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잠깐 제가 평상시에 가졌던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갔냐면 여러분 다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붙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뒤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강의 내용을 요약하듯이 붙잡는데 뭐 그래도 되지만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똑같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걸 이렇게 두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죠? 오늘 어떤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보면 간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를 알려주세요.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그거는 목사님이 선포한 메시지지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설교를 한다더니 아니면 나하고 관련이 없다느니 또 세대가 안 맞으니까 좀 고루하다더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은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요약하는 거는 그건 내 생각이죠. 그죠? 내 감정이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묵상할 때 성령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와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뭐 그냥 생각해도 깨닫는 게 있지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 그럼 저는 그거를 적습니다. 단어든 간단한 문장이든 적어놓고 어, 저는 뭐 목회자니까 요즘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돌려보거든요. 그 주제를 딱 치고 검색해서 돌려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떠요. 대부분 이제 어, 그 깨닫게 하시는 주제나 말씀하고 별로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길지 1, 2분도 안 걸립니다. 어,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이 발전하면 AI가 지원되는 핸드폰이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겠죠. 그러면 성경 앱을 돌려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 찾아줘 이러면 제가 어플리케이션 돌릴 필요도 없겠죠. 아무튼 그러면 성경 구절이 쫙 뜹니다.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을 또 붙잡거나 적어놔요. 자, 이래 놓고 오늘 내가 해석해야 될 일도 있고 판단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중요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제어를 가지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하시는 은혜와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뭐죠? 그 맨발 벗고 걷는 거 요즘에 그 목사님이 계속 하시니까 그거는 또 다 실천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운동 방법도 각자에게 다 다른데 1,000명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1,000명 다 똑같은 단어를 붙잡는다. 그거는 훈시예요, 훈시. 설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하루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르심의 속도가 다 달라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편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내 심령 안에 부딪혀서 확정되게 하시는 말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해석도 하고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앙이지 나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로만 계속 붙잡는데 복의 근원, 이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환경과 조건과 실력이 뛰어나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이 믿음의 시작이 복의 근원 사상이에요.
대부분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 그거는 목사님의 믿음이고 나는 또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그것도 간단하게 적어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는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잘 몰라도 됩니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임목사 받아 적어 하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거든요. 어,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이라면 좀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나오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만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두고 판단할 때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말씀이 그렇게 막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문득문득.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근데 그때는 대부분 내가 한 경험이나 내가 살아온 어떤 지식이나 신앙도 내가 어떤 뭐 체험했던 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거의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10개 중에 한 두세 개는 괜찮은데 대부분은 열심히 해봤는데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퇴보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대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조금 급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17년 동안 기다리는 방향도 있어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2, 3일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확정이 되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막연했던 사람들은 한 6개월쯤 이렇게 살아보면 지나온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더 명확해져요. 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매일매일을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분명한 방향과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년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돼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방법. 그것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모든 부분에 답이 올 거예요. 어떤 것은 느리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금방 깨닫는 것도 오게 되죠.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나 문장을 붙잡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뿅 생기고 그런 건 위험합니다. 무속인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뭐 모세를 바꾸실 때, 성경 66권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캐논,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묵상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명확해져요. 잘 모르겠다. 기다리고 확실하다. 그때는 도전하고. 이게 이제 쉬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수준과 역량이 안 됐는데 도전할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실천하게 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제게 주신 기도 제목,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전 세계 현장에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인데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사람 조직을 만들고 뭐 경제 규모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엄두가 안 나요. 시작도 안 되고. 제가 만나서 오랫동안 말씀 쌓아가는 사람들 변화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낙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으니까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대부분 똑같은 삶인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현실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어떤 대단한 기적 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 따라갑니다. 아니면 조금 지식적 배경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막 파요. 원어도 보고 막 주석도 보고 안 되면 막 신학교까지 갑니다. 나쁠 건 없지만 아니 한 주일 사는 것도 바쁜데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주일 강단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꾸 맞다 틀리다 자꾸 판단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자녀가 엘리트가 되면 좋을 줄 아세요? 지금 서울대 전국에서 1, 2위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장차관들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각자 잘해보려고 하는 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이 TV로 방영되는 거 보면 유치원생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의 수장은 자기의 결정 때문에 수만 명이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아마 막 굉장히 스트레스들이 많을 겁니다. 엘리트는 맡은 역할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크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트로 키우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엘리트적인 규모가 없는데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으세요. 그러면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보호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이의 인생을 왜 내가 살으려고 해요? 내 인생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지금 중년의 나이가 지금 돼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산다 그 목표가 계속 전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투영되고 난 뒤에 내 인생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삶이 복음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제는 구체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아담이 받은 저주를 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에 몰두해요. 아무리 일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자들은 기업을 물려받아도 수고하고 업적이 남아야 밥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저주예요. 아무리 일 속에서 노력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와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돈이 돼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 인생을 거는 거죠. 그때는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전부 전도요, 선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이 답이 없으면 목회에만 집중을 해요. 이렇게 가정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는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저는 그것을 아침마다 좀 정리해서 세 문장으로 제가 한 문장으로 올려보니까 저는 이해하는 내용인데 너무 압축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한 내용을 저의 언어로, 인생의 언어로 정리해서 세 문장으로 올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올려보세요. 카톡방에 초대된 분들은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습니다. 올려보기 시작하면 계속하게 돼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기준을 알게 돼요. 교회가 다 다른데 강단의 말씀도 다 다른데 저는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는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예전에 뭐 자연휴양림 같은 데서 6개월에 한번 이렇게 만나보면 서로 대화해 보면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요. 개인의 특징은 달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같으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다 맨날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에 우리가 눈치채고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서론으로 사도행전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맞아야 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동시에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직접 사역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해되지 않은 사람, 사도행전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뿐이에요. 많은 무리들 속에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유대 사회의 배경과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논리 그대로 살아가다가 힘든 부분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종교의 영역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확실히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설명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관통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면 막 전도회 들고 안 다녀도요. 이상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현장을 바라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람들 속에 두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맞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따로 삶은 또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바쁜 삶을 사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삶이나 평일날 사는 삶이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순종하고 나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삶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대한 방향이 삶 속에서 하나로 확인되는 겁니다. 언제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 이런 갈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또 내가 실수해서 온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 처음에는 작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대부분 저하고 대화해 보면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대부분 괜찮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실제가 되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 모르고 있어서 이제 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받을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서 우리 하동환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런 증거가 매일매일 있다면 나는 사도행전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신앙과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림없이 메마른 신앙으로 인도받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성전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내 하루하루의 삶과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들으셔도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완성되면 가차없이 이 세상과 현장에 완성되면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건물을 준비하고 별장을 준비하고 막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하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하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준비하다가 끝날 텐데. 성경학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그 민족이라는 단어를 나라, 네이션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미 다 증거됐어요.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는 5% 이상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근데 전 세계 나라는 국가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종족, 부족 단위로 있잖아요. 그래서 피플로 번역을 하면 아직 미전도 종족이 5천 종족 이하예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 부족을 막고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그 나라 말로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현지인 중에 목회자가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약 5%의 그 종족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선교가 됐다고 보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가 만개해가지고 예원교회에서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15나라 언어로 동시에 AI가 번역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영상이 나오는 걸 시험 가동해봤다고 그래요. 그게는 항상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도 다수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약 3만 원 정도만 내면 매달.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옛날 같으면 3억 원 내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뭐 썸네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줌을 하냐고 지금 노트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핸드폰 하나로 그것도 한 5년 된 핸드폰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눈 뜨고 보면 전부 복음 전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통신망을 깔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천재들, 괴짜들을 일으켜가지고 적에도 인공위성을 전 세계에 깔아가지고는 아예 그냥 적에도 인공위성에서 이제 주파수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든 저 산골 골짜기든 다 정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참 미친놈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지는 않지만 천재들을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될 시기가 와 있어요, 지금. 눈만 뜨면. 그런데 그 기능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들으면 반응하라고. 목회자는 반응하라고 부추기는 역할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같으면요, 만약 음악을 전공했다, 악기를 다룰 줄 안다, 선교 현장에 가서 특히 클래식 음악은 가사가 없어도 영혼까지 파고들 수 있는 무기거든요. 막 전공자들이 모여서 듣는 막 연주홀에서야 막 긴장해야 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평생에 악기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소수 민족들 가보면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악기로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들려준다. 그런 공연을 한다. 거기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마 획기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남겨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소수민족 그 현장에 가서 전도자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5인 1조를 꿈꾸면서. 그러면 돈 벌 이유도 있고요. 운동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근육 만들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자녀들을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아이들도 꿈꾸게 돼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평수 투자 가치가 높은 집, 학군이 좋은데 뭐 그런 거에 막 왔다 갔다 이사하시고요. 맨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또 아이들 붙잡고는 공부 잘 시키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잘 크는 것 같아도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렴풋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부모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제시하는 대로 못 가죠. 그래서 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막 또 누르죠. 응?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서 복음 속에 오게 됐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바른 교사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관심하는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초점이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지 않는 신앙은 틀린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게 너무나 다른 이론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그 법정 앞에서 마지막 변론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7장 한 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거든요. 왜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가 중요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리새 유대인 법정에 법에 의해서 섰는데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지막 변론의 시간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내용과 구약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한 번도 잘 붙잡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거꾸로 그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을 근거로 나도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판정에 세우지 않았냐. 여러분 회개하시라. 이랬더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돌로 막 찍어 죽인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일 수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억울하게. 그것도 재판장 앞에서. 그죠? 오늘 사도행전에 굉장히 짧은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에 대해서는 7장 전체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지 않는 성경의 장일 텐데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대로 스데반이 죽도록 두셨을까?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서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까?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로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증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하나 인물을 인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인용할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집을 떠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종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곱, 요셉을 인용했죠. 7장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여러분이 조상들과 똑같이 괴계를 써서 어린아이들을 살려두지 못하도록 했던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혔다. 이거를 은유적으로 공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서 20절에 모세는 버리운 자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다. 7장 41절 43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적했냐. 7장 44절에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서요. 7장 48절 50절에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성막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성막 자체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장 49절 51절에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내려다보시거니와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들과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붕괴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말세 때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사사로운 자기 입장에 맞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되고 대단한 성공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 그러한 문장만 자꾸 듣고 붙잡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 고난당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세 때 목이 곧은 자의 증거다. 그러니까요, 그냥 돌에 맞은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보통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에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장이었는데 사단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였던 루시엘, 어,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했던 70인역에는 나와 있어요. 루시엘.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썼죠. 대항하다. 빛에 대해서. 사단이 되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다. 계시록 28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렸죠. 뭘로요? 언약을 놓치도록.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눈이 밝아진다. 이걸 가지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을 알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속인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 사단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 하나만 해요. 나머지는 다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뭘 모르도록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인간이 왜 멸망하고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도록 막는 겁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인간에게 온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문제. 물과 함께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으면 죽은 것과 같이 영적 존재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생명 없이 원죄 아래서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과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로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정이 된다면 드디어 복음의 필요성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멸망받았는지 모르도록 막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막 위협을 가하면서 삼킬 자를 찾기도 하고요. 6장 11절 12절에 괴계를 씁니다. 전략을 가지고 또 16절에
화전을 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또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각종 병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인간을 영적으로 정신도 문제 오도록 완전히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된 인간은 두 종류인데요. 중간은 아직 헤매고 있는 거고, 정말 극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최고 엘리트가 된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분들의 말은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이렇게 연약할까? 그분들에게 제가 몇 번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는데 잘 봤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재앙이 임한.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안 했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이 출발이 잘 안 돼. 똑같습니다. 극도로 노력해본 사람, 아니면 완전히 망해본 사람은 인간에 대해 진짜 모습을 동의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 여인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의 배경에서 출생한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죄에 속하지 않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생물학적 예언이에요. 여인의 후손, 자가생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하는 중에 신학자들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니다. 여인으로 바꾸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렇죠? 이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신앙 고백 중에 우리도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헷갈리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언약을 놓치도록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를 놓치고 자기가 핵곡식을 정성스럽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언약 놓친 예배는 받지 않았죠.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재정으로 교회 남전도 여전대로 막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뭘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방향을 놓치고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겠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팔이라고 하는 위에서 떨어지다의 동명사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시대. 우리는 행복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심판해야 되겠구나라고 본 세대예요. 왜죠? 하나님 없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시대. 그때가 노아 시대거든요. 멸망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단은 거꾸로 보게 만드는 거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의 시절보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죠? 청년 때보다 지금 좋은 차 타고 있고 통장에 잔고도 많고 그죠? 활동 범위도 넓고 그런데 청년 때 살았던 삶의 질보다 지금이 어때요? 이상하게 인생은요 갈수록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클 때는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애들 다 커보세요. 더 힘든 게 또 시작됩니다. 어느 날 먼저 가요. 부부 중에서. 그 남겨질 때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노인분들, 한 80세 이상 계신 분들을 한 3년에서 5년 말씀 운동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식에 높고 낮음 다 똑같아요. 뭐 인격이 훌륭하고 나쁘고 다 똑같아요.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싸우세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아유, 임 전도사, 거기서 거기야.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용돈 제일 많이 받은 때 그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어디서 막 이렇게 꼬이꼬이 내놨던 거 주시더라고. 장례도 막 치러드리겠는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죠.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시라. 예수 믿어라. 나 죽거들랑 너희들이 다 교회 가라. 이거를 가끔 명절 때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그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돌아온지 몰라요, 자네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막도록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던 곳을 떠나게 된 거예요. 지구상의 어딘가에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지구상의 가장 중앙되는 쯤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까 거기로 가서 살면서 오실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게 구약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가면 자꾸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문명에 앞서 있잖아요. 이 유목민들은 철기 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인데 그래서 가나안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향, 그게 성막 중심이고 절기를 지키는 중심이었어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체질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발랐는데 번제의 약속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됐죠?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겁니다. 홍해를 양의 피 바른 사람만 건넜다니까. 마차를 타고 오던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는 군인들은 몰살당했죠.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있지 아니하신다. 진짜 성막이 누구냐? 이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그 어마어마한 성경학자들 앞에서 수준 높은 설교를 한 겁니다. 성막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얼마나 이를 갈도록 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막았다. 스데반이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최후 변론 시간에. 돌 맞을만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막아요. 복음 모르도록. 복음의 가치를 모르도록. 성경 구약 이야기는 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만 깨달으면, 잘만 들으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양의 피 사건을 모르게 하고 유월절 사건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너희들이 그 짓을 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돌 던져 죽인 겁니다. 오늘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을 할 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가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방향이 사도행전의 방향과 맞지 않는데도 갑자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사단이 그래 내 편 박수 치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찾고 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도록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놀아가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인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이 헷갈리도록 방해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왜 망했느냐? 그게 창세기 내용이거든요.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은 창세기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해결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막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누가 깨뜨렸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중요한 약속을 못 붙잡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읽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인데 지금 요것들만 골라서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을 들고 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 자리에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의 귀가 살고 마음이 살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죽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가치가 대단하다. 그것을 획득하고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 같지만 영적인 힘은 자꾸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단이 통로 삼고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너무나 연약해지는 겁니다. 엘리트인데 연약해지고요. 성공했는데 이상한 캐릭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때 수데반이 다른 말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중요한 설교는 이때 막 헷갈리고 힘들어하고 막 주저앉으려고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전부 일깨우는 설교였어요. 초대교회가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스데반의 장면과 그 설교를 듣고 전달받은 모든 사도들이 막 일깨워졌죠. 그리고 초대교회 은혜 받았던 3천 명의 복음받은 성도들, 5천 명의 복음받은 성도들의 가슴에 막 불길이 일어나는 이러한 설교가 됐던 겁니다. 16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와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 임할 때 같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16개 나라에 성령의 불이 번지는 이 메시지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움직이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메시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이 설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역효과가 일어난 거죠. 오히려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지역 지역마다 불길같이 번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러 오지만 본인의 하는 역할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다고 착각하지만 그런 적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어요.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도록 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역사가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마귀의 착각이죠.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은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래서 깨닫게 된 내용을 계시록으로 기록한 겁니다. 마귀는 전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건드려 오는 마귀는 완전 실패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업처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서도 길 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왜 불러야 됩니까? 이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건드립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건드리는 그 사단의 건드림에 우리가 넘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절대 사단은 여러분을 축복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방법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되죠? 율법의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져요. 제도, 방법을 들고 있으면 져요. 항상 누구를 붙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견딜 수도 있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후대들이 예수 생명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도록 자꾸 막는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흔들흔들하고 있을 때 가득한 유대인 가운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내게 그분이 증인이다.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 지금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세 때 요엘서 2장에 약속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지금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이러니까 막 악에 맞춰가지고 돌을 들은 겁니다. 마음이 곧고 정말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돌멩이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오래 살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죽게 두셨어요. 왜죠?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 순교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전 성도가 이 이후에 흩어져서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아니 집사도 순교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교의 조건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방에 대한 문이 열렸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 누구를 의식했냐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있는 사람 중에 증인 선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궁금했던 모든 게 다 풀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때.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특별하게 교육받은 율법학자였거든요.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인용할 때 사울이 그 말을 자세히 들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 사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 막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였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복음 전하러 갔죠. 돌에 맞았던 사울의 가슴 속에 항상 스데반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견뎠던 것, 조금 희생했던 것, 조금 참았던 것, 또 조금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익을 포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했던 것, 이것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겁내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드러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 시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좀 내 성질대로 못하게 되는 불이익은 있지만 아니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힘을 달라고. 혹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 어려운 순교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진보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광 중에 서서 이 스데반을 영혼을 받는 것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스데반이 재판정 앞에서 마지막 순간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 서서 인생을 걸고 바른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는 신자라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똑똑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사업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고 내 자리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관심에 거기에 내 중심을 맞추면 사업도 나머지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다 쏠렸어요. 그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던 그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동전만 전해주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거기에 맞춰진 거죠. 거기에 우리의 걸음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고 시간을 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말씀 운동을 펴는 사람, 우리 집을 오픈한 사람, 조장 역할을 한 사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금 초대교회 한 번이 있었고 교회사에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집집마다 사업처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주는 말씀 운동을 폈던 겁니다.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죽게 된 겁니다. 후일에 너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혔죠. 회개한 바울이 17년 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스데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원한 그 이름을 남기고 바울도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반기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4년 후반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의 결론이 분명히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미션에 대한 결론이 오도록 그 모든 일을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